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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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흔장 공부를 같이 해왔는데, 오늘 이제 법률은 천지은 했고, 부모은 했고, 동포은 했어요. 오늘 이제 법률은 나갈 겁니다. 법률은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법률은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과연 이게 우리가 사은도 어떤 그 신앙행위, 신앙의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과연 법률을 신앙할 수 있냐 이거죠. 기독교 논리를 한다면 피조물 같은 것을, 피조물인데 법률도 다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피조물 어떻게 신앙을 해요? 기독교 논리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게 사은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사은을 윤리로 보는 거예요. 윤리로 보면 어떤 질문이 던져지냐면 어떻게 윤리를 신앙하냐.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뭐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거죠. 이걸 어떻게 신앙을 하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죠. 전통적 신앙이라 하면 아주 절대적인 것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믿음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현재 원불교 안에서 사은을 윤리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에요. 근데 모든 정의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정사님께서 사은의 윤리 이렇게 말할 때의 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각자 갖추고 있는 그 생각을 하지. 예를 들면 정사님께서 사은의 윤리 이렇게 말했으면 그것이 말하고 있는 전체의 시각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언어만 나오면은 그 언어가 마치 내가 평소에 나의 삶의 태도나 생각이나 뭐 어떤 그 있죠. 그런 것이라고 그냥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은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은은 전부 다 유한한 내용입니다. 유한이란 거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통적 신앙을 보면 무한해요. 무한하죠. 무한한 거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자, 여기 사은의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평소에 유한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의 분별, 욕망, 기대, 자기 신념, 자기 고집, 뭐 이러한 시각에서 조금 더 놓고 봤을 때 그 유한성은 소중함입니다. 이런 거에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포운동 했는데 동포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동포. 대전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돌이 만나면 돌소리가 나고 쇠가 나면 쇠소리가 난다. 그 본문 있죠? 그 본문이 있는데 펴볼까요? 네, 그 본문 있어요. 그게 대종경 교단품 5장에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본문이 왜 갑자기 그 단순한 말, 돌이 부딪히면 돌소리 나죠?
새가 부딪히면 쇳소리 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정당한 사람이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나고, 부정당한 사람은 부정당한 소리.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얘기를,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거 넘어가겠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다 그냥 뭐 생각 안 해도 그냥 하는 말을 하시려고 그 얘기를 했을 리는 없어요. 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꼭 이게 이제 어느 적용을 만약 이 말을 적용을 하면 뭔가 만나면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대표적으로 대현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가 나의 대각의 안목으로 말해준 대로 동포보운을 하면 동포보운의 소리가 나고 동포배은을 하면 동포배은의 소리가 난다. 그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런 비유를 가까운 비유를 가져와셔서 당신이 대각의 안목에서 지금 사은의 진리가 펼쳐진 것을 설명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네, 다 알아. 뭐 그걸 그렇게 그게 뭐라고 그런 말이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나갈 법률은인데 법률은요. 과연 이 인류 역사에서 신앙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법률을 넣은 것은 대종사님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할 것도 거의 없어요. 불법 승할 때 법이 관계가 좀 있나요? 그러나 이렇게 거기는 이제 부처님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냥 받아들이면 지금 여기 법인은 법률이라 해가지고 그런 어떤 경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일체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온 제도, 규칙, 규범, 그다음에 윤리, 에티켓, 예법 다게요. 그 어떻게 신앙행위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게 복잡하죠. 이게 분명히 대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사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쌍의 진리에 대한 안목에 기반하지 않는 것은 사은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안 된 거다라는 얘기 계속 있어요. 그거 그냥 일반적 말로 한다면 지혜에 바탕하지 않는 은혜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투쟁이나 어떤 자기 요구사항에 대한 관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더 폭력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안을 볼 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요. 대종사님이 안목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잖아요. 이걸 대종사님 달리 말할 때 이게 바로 천지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이 네 가지 범주로는 대종사님의 어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제시예요. 전망, 뷰를 쫙 펼쳐주신 거라고요. 프리젠테이션을 쫙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왜 제가 거기다가 천지성, 부모성, 동포성 이런 말을 붙여봤어요. 그냥. 왜 이런 법률의 어떤 법률성, 법률의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을까? 고민해봐야 됩니다. 저는요,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 보면 그게 교의품이죠. 교의품. 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천지 부모 동포도 법신불의 화신이다. 법신불에 드러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신이란 말 드러납니다.
그래놓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도 또한 법신불이 주신바다 이렇게 굉장히 의인화시켜서 설명이 돼 있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법신불에 법신불 같이 어려운 말이 어딨어. 법신불 다 아는 것 같지만 법신불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법의 몸? 법의 몸이 또 뭔데? 그럴 바에는 대종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신불이 훨씬 쉽죠. 그래서 법신불 앞에 청정법신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앞에다가 청정자도 붙인 거예요. 원래 법신 비필요자라고 우리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다른 걸 이렇게 문헌을 보면 이것도 빚이라고 해요. 빚. 원래 빚. 보신불은 빚에다가 다시를 붙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자기가 받아다가 빚화된 거예요. 빚으로 이렇게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빚이 뭐냐고 또 번역하기 어려운데 빚이라고 하면 광명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것이 청정한 빚이죠. 청정한 자리. 그래서 법신불을 청정한 자리라고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대종사님이 말씀한 신불, 심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탁 다가오는 법신불은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하실 때 법신불이 주신바라는 말, 또 법신불의 화신이라는 이 말은 우리들의 이 대종사님을 말하면 대종사님이 대각의 안목에서 펼쳐지는 천지만물이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면 딱 드러나는 정신계백이 펼쳐지면 드러나는 정신이 이 맑은 자리, 맑을 신 이렇게 신령한 깨어있는 그런 자리에서 딱 드러나는 천지만물이 바로 사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맑고 깨어있고 신령하고 텅 비고 뚜렷하고 고요한 그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그 안목에 우리가 그때 접속했을 때 드러나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고를 줄 때도 정신이 바짝 차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드러나는 그 자리 중 하나가 법률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은은 사등분이 아니다고. 천지운으로 보면 다 천지운이고 구멍으로 보면 다 구멍운이고 동포운으로 보면 다 동포운이고 법률로 보면 다 법률운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동포운을 달리 보면 법률운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법률운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겁니다. 또 그런다 해도 우리들의 이 맑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뚜렷한 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이 천지 만물이 과연 이것을 다시 법률론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걸 대종사님께서 정의하시죠.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그러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아니면요. 법률론이 아니에요. 그럼 또 누가 묻겠죠.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다 있는데 인도라는 건 사람이 밟아가는 길이잖아요. 인도. 거기에 정의, 그런 인간이 가야 될 길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동물에 있나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야 될 길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서 용어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법률은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 공정한 방향, 정의로운 방향, 공정한 방향으로 방향은 있는 거예요. 방향.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법률이에요. 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률 보호는 그렇게 가려고 모든 노력을 해야 돼요. 인류 역사가 그래서 그 법률은장에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단어들은 정말 우리가 엄청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종사님이 해주신 말씀이니까 예를 들면 법률 피운의 강령이 보면은 안녕질서 나와요. 안녕질서. 인류가 꿈꾸는 겁니다. 질서를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안녕질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딱 맞는 말이야. 우리나라 정서에. 옛날에 뭐라고 했죠? 우리게 잠자고 일어나면은 하여간 뭐라서 안녕하셨는지요? 그런 걸 물었죠. 그만큼 사회가 안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류가 안녕으로 질서는 강압적이죠. 위가 아래를 막 지배하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가진 사람이 더 어디 여행을 갔는데 숲에서 이제 이렇게 휴양림에서 이렇게 옆에 오셨는데 집 10채를 이렇게 세 주고 사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지금 정부가 개입하는 거에 대한 아주 그냥 성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법이 돼야 되냐고. 그래서 듣다가 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거기를 떴어요. 연세가 좀 계신 분이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연세 계신 분한테 말 함부로 한다는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녕질서는요. 어떤 사람만 이렇게 편하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안녕질서 안녕이 돼야 돼요. 안녕.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안녕돼야 돼요. 이런 게 법률운에 아주 중요하죠. 이런 해석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률운의 핵심 용어 중 하나가 안녕질서라는 거죠. 질서가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자기는 안녕한데 다른 사람 안녕하지 못해.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 안녕하지 못해.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건물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이게 법률론이라는 것은 어느 이렇게 막 딱 이렇게 규정된 게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가장 그 시대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 방향으로 우리가 그 사람 안에도 그것이 제시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안녕질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길을 종교가 됐든 정치가 됐든 다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중요하죠. 논어에 보면요. 신종추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누가 말했다고 하더라. 이거 공자님 말씀이 아니에요. 증자 얘기라고 했던가. 공자님 말, 논어에 다 공자님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제자들의 말도 있고. 근데
이 신정추원이라는 말이 우리 동아시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률 같은 거죠. 신정추원이 뭐냐면 돌아가시는 거, 종, 마치는 거. 그래서 신중히 해라 이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앞에 죽음을 먹같이 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죽음을 막 그냥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음. 그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라면 죽음을 신중히 살살 서로 싸우다가도 상대편이 아니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인류 문명이요. 그건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공정한 것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서로 총을 뺐다고 싸웠어도 그런 거죠. 신종, 그리고 추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시면 멀어져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억에서 멀어지더라고요. 멀어지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과연 생존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게? 기억이 있죠. 기억 안 하면 무슨 죽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간직하는 거죠. 기억을 해서. 그래서 기념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열반 기념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반 그때를 기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이게 우리의 제사 문명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혼 상제 할 때 이게 돌아가실 때하고 돌아가신 직후에 이걸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추원 멀리 우리 기억에서 멀어지잖아요. 계속 멀어져요. 제가 저희 아버지 보니까 계속 멀어지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매 멀어져. 그래서 어떨 때는 잘 기억도 안 그래도 제사 뭐 이렇게 기념할 때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관혼 상제라고 할 때 상과 제 이런 게 다 법률부터 관계가 있죠. 그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모르죠. 앞으로 시대에 너무 제사가 번거롭다. 또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우리도 현재 솔직히 해봅시다. 제사 얘기 나오면 갑자기 제사로 얘기가 빠져나가네. 봅시다. 우리도요, 돌아가시면 제사를 몇 번 지내는지 아세요? 열반기념제 지내죠? 양대제 지내죠? 3번. 그 다음에 추석, 설 5번 지내네. 돌아가시고 한 몇 년.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법률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냐고. 우리 얘기 한번 해본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된다. 얘기가 딴 데로 갔어요. 자, 그러면 법률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률을. 인간이 밟아가야 할 그 시대의 삶의 지혜다.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 이 시대에 따라 인간이 밟아가야 될 정의롭고 공정한 문명의 길. 그 문명의 방향성이에요. 이걸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하여간 그걸 좀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어도 그 방향 제시를 하고 물길 틀고 가요. 그러한 방향성과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선각자들의
이런 걸 통틀어서 다 법률운이라고 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요? 안녕질서는, 안녕질서 행하면 안 되죠. 약육강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대종사님 법설에 대종경이 올라가지 않는 법설인데, 이런 게 너무 아쉬워요. 대종경이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유담인데, 금수세계하고 비교를 하셔요. 그건 뭐냐면은, 약육강식적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성자들이 출현하고, 또, 삶의 문제에서도 삼각자들이 서로 같이 살려고 하는 이 안녕질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주기 때문에 이것같이 큰 은혜가 없다. 이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런상의 진리인 우리가 자타가 둘이 아닌 이런 자리를 정말 각성하는 이런 안목에서 나오는 문명의 세계다. 지혜의 세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삶에 보람과 가치도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이 은혜다. 이런 것이 대종사님께서 대각의 안목에서 펼쳐져 주신 겁니다. 이건 앞으로요, 인류가 이런 걸 보면 대종사님의 신앙은요, 지금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빌잖아요. 뭔가 막 특별하게 빌고 막 해야 신앙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종사님이 정전에 있는 신앙은요, 은혜를 딱 알고 거기에 보온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건 정말 인류가 앞으로 가야 될, 대종사님이 지금은 제시했지만 이게 앞으로 200년, 300년 가면 인류가 맞아, 이게 신앙이야 라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인데 대종사님 같이 보온을 느끼고, 은혜를 느껴서 보온하는 게 신앙이야 하면은, 아유, 내가 좀 뭐 이렇게 바라면 나한테 좀 잘 되고 이런 거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먹힐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길을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줬다는 게 바로 법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봅시다. 법률의 방향성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힘이 닿는데 여건 되는 대로 노력하고 못하면은 그걸 하는 사람은 방해하진 않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요, 법률은 이 공정성이라는 말은 자리타의토예요. 여기는 동포은혜도 있죠. 동포은혜, 은이 바로 법률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법률성으로 보면은 이게 자리타의토가 공정한 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녕질서가 안 돼요. 자리타가 되지 않아요.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건물주들이 좋은 세상이 좋은 나라에 굉장히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선거라는 것은 그러한 또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힘의 충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나 이런 힘의 충돌들이 결국은 어떤 식이 됐든지 갈수록 모두가 안녕질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행사님의 법률은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로 말하면 왕과 귀족을 위해서. 옛날에는 모든 밑에 있는 사람은 왕과 귀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지금도 말만 이렇지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나는 귀족이 될 수 있어. 나는 금수저가 될 수 있어서 나는 괜찮아. 그렇게 꼬시지 다. 너희도 기회가 있어. 너 동수저지만 조금 있으면 은수저도 되고 조금만 있어봐 금수저가 돼. 그러니까 다 금수저가 될 수
있게끔 기회가 지금 주어지는 사이가 좋은 거지지. 야, 우리 같이 웬만하면 은수저로 살자?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은수저로 살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다 은수저로 살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속이죠. 다 넘어가죠. 또 법률론에 우리가 사은에 공부를 하면요. 잘못된 사회 정치 제도는 고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법률 보훈이에요. 같이 더불어서 살지 않는 거라면 내가 거기에는 뭘 행동을 못해도 동의할 수는 없어.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현실적인, 현재, 사은의 법률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 법률들은요, 이러한 법률로 가는 계기요, 창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법률, 바깥의 법률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현실적인 법률이 나아가야 될 길을 이 사은의 법률론이 계속 제시할 겁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동포 보훈의 강령을 보면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라. 순응하라니까 법률에 순응해야지 왜 이렇게 따졌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앞에 주어 법률이 뭐예요? 나왔잖아요. 법률 피은의 강령에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할게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공정하고 사람이 발달하게 되는데 정의롭고 공정한 이 법률에서 금지하는가 뭐예요? 그러면 어느 특정한 사람이 이득이 되고 원금 취소해서 이 사람은 잘못을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은 이만큼만 잘못해도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것에 만일 안 맞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죠.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률 부분입니다. 여기서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 그런 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금지한 조건은 피원에서 그 도에 순응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는 것에 따르는 것에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는 것에 따르지 않는 것이 그 도에 순응하는 거예요. 악법이 법이 아니죠.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에 따르는 것이 순응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이 또 순응하는 거라. 여기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권장했다고 하죠. 권장도 뭐예요? 권장하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것을 권장한 것이지 어느 입장에 있는 사람들. 원불교 얘기합시다. 너무 세게 나오면 안 되는데. 원불교 누구 거예요? 원불교가. 책임이 큰 사람은 있죠. 저는 이것을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은 더 정말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있죠. 그러나 그 책임이 큰 사람이 주인은 아니에요. 명확히 말합시다. 그러니까 법률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얘기를 대종사님 얘기로 좀 해봅시다. 또 그겁시다. 이왕이 나왔으니까. 우리 최초법에 보면 그 뭐라고 나오냐면 최초법에 규칙 밝혀주는 정치의 복종이라고 나오니까 복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죠. 규칙 밝혀주는 정치의 복종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대로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복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꼼짝 못해요? 정치가 정의롭지 못하고 정치가 공정하지 못하면은 그러지 마세요. 부드럽게. 누가 막, 그냥 부드럽게. 종교인이니까. 야, 우리 대종사님 이러더라. 이렇게 안 하면 혼난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얘들아. 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되니까 이랬습니다 하고 우리는 정중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해야죠.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참 이런 세련미도 있어야죠. 정중하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종사님 그러면 이 법률은 어디서 체득했을까요? 저는 대종사님 구도과정이라고 봅니다. 대종사님 제 의책 이 책 쓴다고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쓴다고 약속해놓고 정상덕 교무 수산 정상덕 교무가 이제 영산 사무소장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그 해가 얼마 안 돼갖고 만나갖고 뭐 얘기하다가 내가 사실 이런 책을 쓰려고 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더니 써보자고 검수라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갖고 그 영산 사무소 후원으로 그 책임자였으니까 이거 가지고 기획을 해서 만든 책이에요. 2권을 냈어요. 영산 성지 사용법. 그것도 재밌는 책인데 어떻게 하면 영산 성지를 잘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요 책 영산 성지 해석서. 영산 소태산 영광을 수놓다 해서 한 반절 이상은 굉장히 전문서적이라 일반 사람 읽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앞에 있는데 여기 제가 좀 써놨는데 법률은요 최정사님께서 구도 과정에 정말 많은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가르침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유학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접했을 거예요. 아주 서당도 길게는 안 다녔지만 다니시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보통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은 아주 그냥 요즘에 이렇게 문물들 접하듯이 접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소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웅전, 박태보전, 부전이 아니에요. 보전이 맞을 거예요. 박태보전이 맞을 겁니다. 이런 고소설풍도 다 이게 도가 계열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행사님이 옥추경을 많이 보셨어요. 옥추경 여러분 잘 모르는데 원광대학 가면 옥추경에 대한 번역서들이 여러 권이 현재 원광대 도서관에 있었어요. 이게 다시 총부로 왔나 잘 모르겠는데 기록물 관리실로 다시 넘어왔는지 어찌 모르지만 초창기 그 대종사님 익산총구 도서관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한글로 다 번역. 대종사님은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요 옥추경 같은 경우 한글로 다 번역해서 다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불조요경 같은 경우도 한글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한문으로 하면 뭐가 모르는 것 같아?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 뜻이 아니라고요. 대종사님은 한글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뒤에 갈수록 한문으로 해요. 뭐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이것도 대종사님의 법률은이에요. 우리에게 한글로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렇지. 그다음에 불경 같은 경우도 접했을 거예요. 아주 대각 전후로 아마 접할 가능성도 많이. 우리가 대각 후에 금강경 접했다고 하는데 선료 같은 게 있어요. 나중에 당신이 두 번째 서당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읽어주니까 못 읽어요. 왜냐면 불교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그거 이렇게 대종사님 읽어주시기도 하고 해요. 이런 것을 과연 대종사님 대각 전에 접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런 건 이제 그렇다 치고
또 거기다 보면 대개가 법설에 나오잖아요. 법설에 절에 가서 불상을 옆구리도 이렇게 찔러보고 막 뺨도 이렇게 딱 때려보고 불상이 위력이 있으면 나한테 분명히 벌이 올 것인데 자고 일어나도 놀래갖고 자고 일어나셨는데 멀쩡하더라. 등산불은 영험하지 않다. 얘기 같은 얘기인데 상징적인 얘기죠. 그것도.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가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디 가셨을까 할 때 저는 지금 무령교회 영광 가면은 지금은 옛날에 그것을 고돌제라고 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제인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때 그 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영광 대교회라고 하여간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옛날 3.1운동 할 때도 참여하고 막 했던 곳인데 그 교회에 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갖고 이제 또 사람들이 막 하느님 아버지 막 죄 주십사 죄 사해 주십사 복 주십사 하니까 대전사님 오셔갖고 하늘에다가 장대로 찔러보고 하늘이 있으면은 나오든지 뭐 이런지 뭐 그런 실험을 했던 그 얘기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그 어떤 종교적인 영향이 많이 있죠. 또요 법률적으로도 이제 일제가 막 이제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왕정 체제의 그 부패상들 거가 법성포가 있으니까요. 세금들 걷어가는 곳이라요. 이걸 대운사님이 그냥 가볍게 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금으로 막 걷어들이는 그 과정들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요. 감각이. 왕권 시대의 감각과 그다음에 또 이제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일제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감각이 있어요. 그런 게 정치 제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러한 속에서 대운사님 대각을 입정 대각의 그 과정 속에서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강약이라는 대립적 사고에서 그것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자의 서러움, 강자들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의 내리기 이런 쌍의 안목이 합차돼서 약자로서도 해야 될 길과 강자라가 해야 될 길에 대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법률은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너무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정말 법률은 앞으로 우리가 대종사님의 그 연구 중에서 정말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숙제 중에 숙제.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법률은 인간 문명과 문화의 방향성이에요. 그게 어떤 방향성이에요? 이게 인류가 정의롭고 대종사님이 정의롭다는 말을 쓸 때요. 자리타가 것이 정의롭다고 해요. 자리타로 화.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딱딱딱 나눠서 너 이만큼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게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기획윤둥이나 막 이런 소리 막 공정성이 요즘 화두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이 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문명이 뭡니까? 정치, 종교, 철학, 도덕, 윤리, 사상 이런 온갖 것의 방향성이 바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딱 고정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입법자도 있는가 하면은 치법자도 있는 거. 그래서 법률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법률을 다루는 것이 무슨 은혜냐, 뭐 법이 뭐 오만 막 무슨 투성인데 법률
그게 아니고요. 이 자타가 둘이 아닌 이 자리, 자타가 떨어진 이 자리에서 그걸 드러나는 그러한 세계.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할게요. 불교 논리로. 불교 논리로 말하면 갑자기 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보살이 짜잔짠 나타나요. 되게 보살이 어디 나타나는지 아세요? 불교 대승경전에서 꿈에 나타나요. 안 그러면 다른 세상에 현실이란 건 정말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현실에다 이 세계를 세우려고. 그래서 사은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세생 세계를 구체적으로 말해놓은 것이 바로 사은사예요. 불교에서 불교 공부 중에 화엄세상, 화엄세계를 실제로 화엄세상이 저기 어디에 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화엄세상이 뭐냐고 알기 위해서는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면 그게 바로 화엄세상. 바로 사은을 지은하면 화엄세사가 드러납니다. 대종사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 예민함.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의 이 대각의 안목이 아니면은 이 진리가 이 사은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사은은 게 대종사님의 대각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그 고정한 진리를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조금 아는 걸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경축가 같은데 대임사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경축가를 부르겠습니까? 이런 심정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 질서. 우리가 같이 어떤 사람만 좋은 세상이 아니라 갈수록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이 지혜롭고 정말 현명한 지도자가 앞장서 있고 더 책임감을 지었지만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제가추가 모두가 자기의 적공에 따라서 대우받고 존중받고 또 공부를 못한 사람도 공부가 부족해도 또 도움을 받고 그럴 수 있는 교단이 돼야지. 어느 특정한 사람에 초점만 맞춰져 버리고 그분들을 존중을 또 엄청 하지만 그 존중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을 공부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로서 사은을 마쳤는데 많이 그냥 수학 그닥해식으로 포인트만 이렇게 싹싹 하는 거라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바쁜 시간인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반가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